은혜로운 찬송,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지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고 말씀 전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요즘 제가 다윗에 대해서 세 번째 설교를 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어린이,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지혜로운 왕이 누군가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정성을 받으시고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줄까 물어봤더니 저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제가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것이 곧 지혜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지혜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줘서 크게 축복받은 왕이 됐다 하는 것이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솔로몬뿐만 아니라 다윗도 대단히 지혜로운 왕이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 말씀 다윗의 초기 때 이야기를 보면 그가 지혜롭게 행했다, 지혜롭게 행했다, 지혜롭게 행했다는 이야기가 무려 3번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백성들이 열렬히 환영하죠. 그때 사울왕이 이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삼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 같은 사람으로 삼았던 것이에요. 그러니 다윗도 굉장히 불편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 오랫동안 전쟁을 했던 아주 든든한 용사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뒤로하고 한 번 승리했다고 이 어린 다윗을 그들 머리 위에 군대 장관, 우리나라 말하면 국방부 장관으로 만들었다. 그러니 이제 전쟁에 승리했던 많은 나이 드신 군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막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다윗도 그랬겠죠. 그럴 때 이 다윗은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했다는 것이죠.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군대장이라는 것은 군부대의 가장 높은 수장, 국방부 장관 같은 것이죠.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아니 새파랗게 어린 그 다윗이 한 번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가장 높은 자리에. 근데 사울나라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쟁에 아주 오래된 용사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이 보기에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또 다윗도 교만하지 않도록 아주 지혜롭게 행동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니까 사울이 자기 나라를 다윗에게 빼앗길까 봐 그를 강등시킵니다. 그래서 천부장으로 강등시켜요. 여러분이 직장, 회사를 다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느 날 여러분 이렇게 강등당해서 밑으로 떨어졌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하 직원보다 더 낮은 자리로 오늘 임명을 받았다. 그럼 굉장히 괴로울 거죠. 아마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상처받지 않도록, 또 다른 사람이 조롱해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워낙 인기가 높으니까. 그를 천부장으로 강등시켰어요.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하며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렇게 지혜롭게 행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18장 15절에 보면 또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사무엘상 18장 15절에 보면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은 어린 시절에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했다, 지혜롭게 행동했다, 지혜롭게 행동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지식과 지혜를 혼돈할 때가 많습니다. 지식은 뭐냐면 어떤 것을 습득하여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컴퓨터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컴퓨터 선생님한테 다 배우는 거죠. 습득해서 컴퓨터를 잘 칠 수 있는 것. 이게 지식입니다. 그럼 지혜는 뭐냐? 우리가 습득한 지식과 주어진 환경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까? 이런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저는 지혜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지식과 지혜는 연결되어 있고요. 이것이 물질의 복과도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지식을 얻어서 지혜를 갖잖아요. 근데 지식으로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자기 욕망 속에서 살아가요. 자기 욕심, 자기 출세, 자기만 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이걸 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지혜를 통하여 지식, 통하여 얻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들까? 이렇게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이렇게 말한다 그랬어요. 지식과 지혜는 늘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축복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 스크린봇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저는 지식과 지혜가 연결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하나님과 늘 여러분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교통하며 지혜의 근원인 그분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했어요.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여러분 지혜가 필요한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까? 괜히 이렇게 잘못했다가 저 사람이 시험 들지 않을까? 이렇게 했다가 만사를 불편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스크린 보십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주시리라. 우리가 구하면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꾸짖지 않고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다윗은 그렇게 살았다라고 저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우리들이 지혜를 한 번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서 하나님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면 우리가 열매를 맺어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시면서 1등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군요. 저만 해봤나요? 네, 우스갯소리고요. 1등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 1등을 지속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얻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내는 것, 이럴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지혜로운 왕 두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다윗, 하나는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두 왕을 볼 때 정말 지혜로워서 열매를 맺은 왕이 누굴까 생각하면 저는 다윗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윗 보세요. 어려서 그렇게 지혜롭게 살았죠. 그러면서 늘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그의 평생에 물론 죄악에 빠질 때도 있었지만 그의 평생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지식이 왔고요. 놀라운 축복이 왔어요. 그래서 그는 그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많은 위대한 일들을 행합니다.
그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지혜의 열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윗은요, 그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기 원했어요.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라서 내 때에 받지 않고 내 아들 솔로몬 때 받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드렸죠.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드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이미 다 준비해 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성전에 설계도를 그렸다,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 설계도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지를 통하여 성전의 설계도를 그려서 솔로몬에게 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역대상 28장 11절에 보면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관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줬어요. 너 성전을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했죠. 근데 그 설계도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또 넘겨주시고요. 스크린 28장 19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 이 다윗은 전적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늘 하나님 중심으로 경외하며 살았기 때문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그에게 지혜지를 주셔서 설계도를 그리게 해서 설계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줘서 솔로몬은 그대로 성전을 지은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1층 로비 공사가 있습니다. 근데 저보고 로비 공사를 아름답게 설계도 만들어 봐라 그러면 저는 못합니다.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팀들이 모여서 지혜를 짜가지고 설계를 그렸죠. 그래서 좀 아름답게 지어지고 있죠. 제가 이 성전을 지을 때 보니까요, 저보고 이 성전의 설계도를 만들어라. 그럼 저는 못 만듭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어떻게 봐야 되고, 철근을 어떻게 넣어야 되고, 빔을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죠. 근데 다윗은 이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께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성전 지어서 설계도를 만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지혜와 지식은 항상 물질과 연결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대단히 축복을 받았어요. 그 모든 물질을 가지고 자기 영화를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특별히 성전을 짓는데 그 물질을 들여서 성전이 지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졌는데, 여러분, 솔로몬은 세상 말로 말하면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은 거예요. 다윗이 다 설계도 마련했고 성전지를 물질로 다 준비해놨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역대상 29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했는데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해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라. 이게 열매지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다윗은 나중에 성전이 짓고 나면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놀랍게도요, 여러분, 다윗 이전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찬양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 이제 죄를 지면 동물을 갖고 와서 동물을 죽여서 제사 드리고 분향하고 그걸로 끝났어요. 근데 다윗은 성전을 지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더 풍성하게 영광 돌리고 풍성한 예배를 봐요. 그가 성가대를 조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음부터 그때부터 예배 때 찬양대가 섰고 악기가 들었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다 세상이 끝나고 요한계시를 보면 마지막 천국에서도 끝까지 남는 것은 찬양밖에 없어요. 24 장로들이 자기 면류관 하나님께 드리면서 찬양했고,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것. 근데 그 찬양은 바로 다윗부터 시작됐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역대상 25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 재금, 악기가 들어왔죠.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다. 찬양대가 섰죠. 그 직무대로 일한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잠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나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삽, 다시 보여주세요.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세 사람은요, 성가대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 지금으로 지휘자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을 통하여 성가대가 만들어졌고 악기팀들이 만들어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풍성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악기도 없고 성가대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와서 가만히 서가지고 기도만 하고 말씀만 듣고 간다. 물론 좋은 예배긴 해도 뭔가 풍성함이 없지 않겠습니까? 좀 메말라 있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것을 지속적으로 받아가지고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이제 남게 됩니다. 반면에 솔로몬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왕이 돼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죠. 그때 하나님이 놀랍게 물질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복을 받았는지 스크린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7절에 보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나가는 길에 막 돌이 많은데 그게 전부 다 은덩어리, 금덩어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왕이 되자마자 1천 번제를 드리는 것은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혜를 받아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지속적이지를 못했어요. 그 복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더 욕망 속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주 짧은 기절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크린 보세요. 아주 중요한 기절입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이 보면 솔로몬의 뭐가 나와요? 재산과 지혜가 나요.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원래는 어떤 것입니까? 젖어보세요. 솔로몬이 지혜를 통하여 재산을 얻었다. 이게 큰 복이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통하여 놀랍게 축복을 받았어요. 그럼 꾸준하게 하나님을 경외해 나가야 되는데 축복을 받고 나니까 살짝 바뀌어요. 그래서 재산이 앞서가지고 자기 욕망 속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지혜는 뒤로 되고 말아요.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저는 의료계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지식을 얻어서 여러분들이 다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복을 받고 나서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복을 받아갖고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야 되지, 그것을 자기 욕망에 빠져가지고요, 더 돈에 목말라서 자기만 잘 살고 자기만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왕을 세울 때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조건을, 말씀을 부자가 되고 나니까 다 뛰어넘고 업신여겼던 거예요. 세 가지가 있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면 첫째,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고 그것을 살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아내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 많이 두면 너희가 미혹당한다. 세 번째, 재산을 많이 갖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왕을 뽑을 땐 이스라엘 왕을 뽑아야 된다.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지키고, 그리고 왕은 날마다 레위인 제사장들 앞에서 이 성경의 이 부분을 읽고 쓰고 매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뛰어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살라고. 왕이 제도가 그렇습니다. 근데 축복을 받고 나니까요, 그 제도를 뛰어넘어요. 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다 어기게 됩니다. 그 부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5절로 17절에 보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일 때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 경외한 사람을 세울 것이지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왕으로 세우지 말 것이라.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고 말과 마차를 많이 두지 말 것이고 그것을 어디로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로는 그 길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니요. 세 번째,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에 위혹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두다 보면 우상 섬기는 아내들도 있어서 네가 미혹돼서 하나님을 떠날까 봐.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이라. 자, 적었어요. 이렇게 왕의 제도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제사장 앞에서 성경을 읽고 쓰고 마음에 새겨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많은 열매를 맺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혜를 얻어서 축복받고 나니까요, 마음이 변해요. 물질이 앞서는 거예요. 자기 욕망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귀를 탁 없앱니다. 아내를 몇 명을 얻습니까? 1000명을 얻어요. 1000명을 얻었는데 그 부인들 가운데는 이방신을 믿는 여인들이 있어서 왕을 욕해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로 5절에 보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어요. 부인이 1000명이에요.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랐다.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왕은 말과 병거를 많이 갖지 말고 그것을 사려고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어떡하냐? 애굽으로 내려가고요, 말과 병거를 많이 사와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무슨 것을 하냐? 아람 나라에 팔아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무기를 가지고 돈을 벌었던 거예요. 무기 수입상이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긴 거죠. 스크린 보십니다. 열왕기상 10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다는 거죠. 애굽 내려가지 말라 그랬는데 말 살려고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팔았다는 거예요. 아람 왕에게. 자, 저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요, 애굽에서 말 사오지 마. 근데 애굽에 갔고요, 말을 사갖고요, 이익을 붙여서 아람에게 팔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엔 좋았겠죠. 돈이 많이 생겨서. 그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아랍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무기가 많이 없었죠. 근데 솔로몬에게 말과 병거를 샀어요. 그 후에 아람은 군사력이 강화돼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합니다. 아람 나라가 무려 3번을 공격해요. 스크린 보십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에 보면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가 있더라. 여기서 나왔어요. 솔로몬에게 다 샀던 것들이에요.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를 에워쌌고 그것을 치며 또 다른 곳 보겠습니다. 성경 열왕기하 6장 24절에 보면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를 에워쌌다. 3번을 공격하죠. 이 공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욕망 속에서 나왔어요. 그는 처음에 하나님을 경외해서 지혜를 얻었지요. 그래서 놀랍게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경외함으로 나가면 정말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텐데 축복을 받고 나니까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자기 욕망 속에 돈이 먼저고 지혜가 뒤를 따라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기고 부인을 많이 둬서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말 살라고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라. 근데 애굽에 대해서 말을 사려다가 비싼 돈으로 팔아가지고 돈은 많이 벌었지만 아람 나라가 그것을 재정비해서 다시 쳐들어오고 이스라엘은 굉장히 고통을 겪다가 결국 솔로몬은 그 나라 이후에 나라가 남과 멸망하고 나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정말 지혜로운 왕은 누구였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운 왕하면 솔로몬을 보지요. 그런데 인생은요 끝나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잘 믿고 이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시험 들어서 안 나오고 하나님 떠난 사람도 있고요. 지금 믿음이 별 없었는데, 참 별 볼 일 없었는데 훈련을 통해서 정말 믿음이 앞서가는 사람도 있고,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인생은 끝나봐야 하는 거거든요. 한때 솔로몬은 굉장한 지혜로운 왕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욕망 속에 살다가 결국 패망의 길로 걸어서 나라를 다 말아먹고 말았어요. 다윗은 실수한 적도 있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서 지혜롭게 줍게 하다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따르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연속성.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지속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요, 한때 다 반짝이던 경험은 다 있어요. 한때 다 반짝반짝하죠. 근데 반짝이는 것을 계속해 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솔로몬은 반짝거렸다가 쇠망의 길로 걸었고, 다윗은 하나님을 계속 경외해 나갔어요. 말씀을 떠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열매를 맺습니다.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지혜롭고, 여러분 다 기도하잖아요. 자녀를 위해서는. 우리 자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식을 주십시오. 그것이 물질의 복과 항상 연결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것이 어쩌다 한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평생에 지속적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고 나서 교만을 떨고 말씀을 뛰어넘어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탁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녀로 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쉐마 하나만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에 긴장 상태에 있죠. 작은 이스라엘 나라, 이란과 또 하마스의 그런 어려운 관계인데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 주변으로 전부 다 이슬람권 나라가 다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을 치고 있어요. 근데 그 작은 나라가 그렇게 버티고 있는 것은요, 그 뒤에 있는 막강한 힘 때문입니다. 그 힘은 어디서부터 나냐? 유명한 쉐마 교육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쉐마. 어려서부터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 교육으로부터 그들 하나님께 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힘과 능력과 지혜와 재산을 얻어서 그 나라가 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쉐마 교육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면 따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가장 중요합니다. 쉐마 교육이에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 말이 쉐마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한 분이신 하나님이니, 내용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너라고 하지 말고 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쉐마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히브리 말로 토라라 그럽니다. 부모를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호라라 그래요. 호라는 뭐냐? 토라를 가르치는 사람,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너는 부모들이 먼저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새기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는 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으나 그보다 세상 욕망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 어떻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먼저 새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가르치지 말고 서로 묻고 대답하고 서로 대하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여러분, 우리가 시계를 찾아야 돼. 손목에 지나가다 맨날 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손목에 쳐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집에 들어갈 때면 아파트 문패가 있잖아요. 몇 호. 그리고 옛날 집에는 문패가 있잖아요. 누구 이름.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집에는요, 매주자라고 요만하게 다 붙어 있어요. 이게 매주자. 여기에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써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들락날락거리면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사랑 잊지 않고 거기다 키스를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살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이 훈련의 결과 이스라엘 나라는 어마어마한 힘을 갖게 되었고, 이 힘으로 그 작은 이스라엘이 여러분 아랍 전체에 여러분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거잖아요.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축복 가운데 자라기를 모든 부모는 다 소망할 거예요. 근데 그냥 되진 않고요. 첫째, 부모가 먼저 새겨야 돼요.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을 마음에 새기자. 마음에 새기는 게 나오는 거죠. 형식적으로는 예수 믿고 내 마음은 전부 다 세상의 욕망 속에 있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너희는 말씀대로 살아 어떻게 나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먼저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 자녀들이 어쩌다가 한번 지혜로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짝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 경외해서,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얻고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이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윗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지식과 축복이 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그런 원리를 알았은즉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경외함을 마음속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사랑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